다른 강구는 특별히 없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권별로 나가는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그렇게 유월절 지키기 공정하니 요시야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심각한 자와 전쟁이와 벼랑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아멘. 앞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더우신가요?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서를 보다 보면요, 이 사무엘 상부터 이 역대 상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짧지만 에스더 느헤미야 뭐 이런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특히 이제 사무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요, 좋은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심판받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예. 대부분 심판에 대한 얘기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열왕기하를 보면서 요시야 왕,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른 독특한 점을 또 발견하게 돼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안주한다거나 나태해지거나 또 현실의 모습에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현실에 휩쓸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주어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항하기를 만약에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마치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백혈구가 저항하지 않고 백기를 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몸 안에는 암덩이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 스스로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제기를 하고 개선하기 위해 믿음의 발돋움을 시작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걷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을 보면 스스로 반성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진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개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나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이 남유다 왕 중에 종교개혁을 한 왕 두 왕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 왕이 요시야 왕이고 그 전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왕입니다.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남유다의 신앙 갱신과 개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18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갱신을 위해서 달려갔고 18해라고 나오고 있죠. 18년째 되는 왕이 된 지 18년째 됐을 때 유월절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소개하는 이 요시야 왕은 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앙 갱신과 개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인물이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왕권을 확립하고요.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그의 정권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남유다를 집권할 때 당시 백성들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거죠. 그냥 안일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께로 신앙을 돌리는 위대한 신앙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심지어 이 아람 국가인 이 사네드린이 침범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벽을 향해 기도해서 승리를 쟁취한 왕이었습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도 벽을 향해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어떤 질병도 치료받은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권 시기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과시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왕이지만 이런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생각하는 방식은 한탄을 한다거나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권하는 시기에 일어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후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예언을 들었는데 그 화근을 일으킨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사하대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요시야 왕은 완전 달랐습니다. 그는요, 어떤 예언을 들었냐면 히스기야 왕과 비슷한 예언을 들었어요. 그는 훌다라는 여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앞으로 남유다는 멸망을 할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똑같이 들었어요. 왕은 그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같이 똑같은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행보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는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지금 훌다 여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심판을 받겠다라는 예언을 듣고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훌다가. 그러면서 훌다가 하는 말이 20절에 말하죠. 너는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권하는 그 시대 때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요시야의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서 히스기야 왕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대에서만 이런 심판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다음 세대가 멸망을 하든 말든 자기가 집권하는 이 시기에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생각이었어요. 질병도 치료받아서 15년 생명 영장 받고 사내리들의 공격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심지어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행동이 마지막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시대에서 심판의 재앙이 없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의 신앙갱신에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할 때에 그가 집권한 지 18년째가 되는 해였어요.
그 전까지 계속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18년째가 됐을 때 완전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은 본문에서 말하지만 역대 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가요, 이 사사는 판관인데 말 그대로 사사시대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 왕의 시대, 그리고 여러 왕의 시대죠.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의 왕의 시대죠. 그러니까 사울왕부터 시작됐던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와 그리고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지킨 이 유월절의 지킨 방식의 이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방식이었길래 이렇게 극찬하는 말을 하는 걸까요? 사사시대 때부터 역대 왕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남유다의 왕들에 이르기까지 요시야가 지켰던 이 유월절을 지켰던 방식이 없대요.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굉장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왕정시대와 사사시대 때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은요, 대부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지켜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지켰어요. 근데 그 지키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킨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화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이루어진 유월절이 아니라 국가적인 유월절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는 한 마을의 동네 잔치를 한 도시의 잔치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8월달 되면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우리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렇죠? 서울시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 행사가 아니에요. 대구, 대전, 광주, 강릉 이런 지역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광복절은 우리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지역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걸 전 국가적인 유월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극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도, 어떤 시대에도 이렇게 지킨 유월절이 없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킨지 아시겠죠? 이거를 제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은 단지 개인적으로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되돌리고자 한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났던 종교개혁이었어요. 전 국가적인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도 아주 큰 업적을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유월절을 정말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역대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정말 전례 없는 일을 요시야 왕이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22절에 말하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집권하는 시기 그 전에도 다윗 때도 없었고요. 솔로몬 때도 없었고요. 그 걸출한 다윗과 솔로몬 왕 때도 없었습니다. 전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어버린 게 요시야 왕 때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요시야 왕은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또 가증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이 숭배의 대상과 모양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여기서 드라빔은 집안 수호신을 말합니다. 집안을 지켜주는 어떤 목각 인형 같은 수호신을 말해요. 그걸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당시 시대의 이 종교 혼합적으로 수많은 우상 숭배가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조차도 다 수거해서 다 불태워버려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속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드라빔은 이미 고대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드라빔을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집안에 이 가보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있어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우리 한국 동양 사상에서도 그런 게 있죠. 예. 집안에 뭔가 있어야 그 집안이 잘 된다. 부족 같은 거. 요시야는요,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걸 다 수거해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나라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못했습니다. 굉장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자 끝없는 믿음의 열망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행보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신앙개혁, 믿음 갱신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훌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집권한 시대만 안 일어나면 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실행했어요. 비록 후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도 요시야 왕은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내 대에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왕의 권한을 동원해서 신앙개혁, 믿음의 갱신을 시도했고, 이를 국가적 행사로 제도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어떤 왕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왕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왕의 기록물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거예요. 그런 왕의 기록물에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 끝에 보십시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윗 왕도 이렇게 못했고요. 솔로몬도 이렇게 못했고요.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왕정시대에
북쪽과 남쪽의 어떤 왕도 요시아 왕처럼 이렇게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시아 왕은 이전 이후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너가 집권하는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때는 평안하겠군요. 근데 다음 세대는 심판할 거야.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요시아 왕의 이 종교개혁을 보면서요.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안일함이나 아니면 신앙의 거드름을 가지고 산다면 전혀 은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을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경력과 연륜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동경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전이 있기보다는 퇴보를 걷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냥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신앙의 퇴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사모함이 안일해지고 또한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점점 사라져가서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신앙의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다시 되돌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침체에 빠진다거나 신앙의 어떤 실망감이나 어떤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그게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본인도 그걸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 굉장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와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뭘 보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돌보시긴 합니다. 그러나 마치 벼랑 끝에 모서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몇몇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퇴보의 길에 들어서면 이게 다시 되돌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심하면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퇴보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퇴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즉 유아기의 아이가, 젖 먹이는 아이가 성장하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아이가 다시 젖을 먹습니까? 다시 분유를 먹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은혜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해본 사람은 공부의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초과정을 위해서 다시 학원을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 이미 기본적인 기초는 기초는 배워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클래스가 있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태보의 길을 걷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믿음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만족을 한다거나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히 안주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도사리고 있다면 스스로 깨우치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분은 다시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 있어. 그건 착각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갱신해야 돼요. 적당히 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주를 믿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약화됐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그거는 행동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이미 예언의 말씀 다 들었어요. 훌다를 통해서.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한대요. 너의 후손들이. 근데 그것으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유월절을 아예 국가적인 모습으로 제도화시켜버립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처럼 신앙개혁, 믿음의 갱신을 멈추거나 안주하지 않고 정말 왕으로서 평안히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자신과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는 정말 끊임없는 개혁갱신을 시도하는 모습을 본받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 생활과 또 삶의 모습으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